여러분들 혹시 뒷담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 그걸 뒷담화라 그래요. 저는 이 뒷담화 하면은 생각나는 TV 프로그램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4명이서 이렇게 친구들이 만난 거예요. 막 얘기를 하다가 한 명이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가요. 그랬더니 남은 3명이 그 화장실에 간 친구를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돌아오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막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다른 한 명이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그 자리를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친구를 3명이서 또 막 험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명이 남았을 때 그 2명은 끝까지 화장실을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갔을까요? 자기가 화장실 가면 친구들이 자기 뒷담화를 할까 봐. 그래서 뒷담화 하면은 그 장면이 이렇게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혹시 뒷담화하지 말라, 혹시 그런 뜻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하시기 전에 목수로 그렇게 일을 하시며 사셨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 중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티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목수 일을 하실 때 많은 이 나무를 깎아내다 보면은 이 톱밥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죠. 아주 작은 나무의 티끌들이. 바로 그것이 티입니다. 그리고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우는 그 기둥, 나무 기둥, 그 기둥의 한 밑에 한 어떤 조각 이만큼의 부분, 그걸 이제 들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기둥을 세우는 대들보의 어떠한 한 부분을 들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티와 들보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 조그마한 톱밥가루, 이 티는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한 나무 토막, 들보가 사람 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심한 이 과장의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는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아주 작은 그 톱밥가루, 그 티를 보고서 그걸 그냥 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비판해서는 안 될까요? 지금 뉴스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우리 기독교 이 교계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고 하는 이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교회 숫자도 많고 교인 숫자도 가장 많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이 교단의 통합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명성교회가 지금 이제 이번 가을에 열리는 총회 장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지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그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성교회는 이제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면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지 못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명성교회는 김사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신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단 총회의 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명성교회나 김사만 목사님이 워낙 교계에서 힘을 내고 파워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하고 그냥 유야유야 넘어가면서 지금 이번 총회가 그 명성교회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대로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건을 비판하고 있어요. 교회가 법을 어기고 교회가 잘못을 하면 비판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비판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일이에요.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힘 있는 자들만 잘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한 죄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교회법에, 어떠한 나라에, 어떠한 단체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죄악을 저질러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내 형제, 내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 형제,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아주 작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커다란 죄악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고 숨겨둔 채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도 그것은 깨닫지 못한 채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이웃의 아주 작은 허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의 말은 약간 좀 너무 부드러워요. 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비판하지 말아야 돼. 왜? 비판받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이라고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까 봐. 내가 비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까 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런데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는, 우리를 비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1절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인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을 가지고 모세의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누가 개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꾸짖으시며 떠나셨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판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이유가 우리가 비판받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비판하는 분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허물만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권면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자로 재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막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세울 때,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참된 권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비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비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내 형제를, 이웃을 권면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세워가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러한 권면까지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바로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허물이 있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우리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우리 같은 성도들을,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그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